여러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 길갈에서 진을 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좀 두 가지의 구조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13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갈 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들었던, 칼을 든 한 사람에게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대략적인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죠. 여러분 이 구조를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좀 마음속에 두 가지의 질문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칼을 든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칼을 든 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칼을 든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행할 때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행동과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본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13절부터 한번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즉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는 때는 어느 때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인 여리고성을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13절 중간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이 한 사람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칼을 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팡이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칼을 든 그 한 사람, 이 칼은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칼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물에 유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화면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칼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경고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음을 여호수아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칼을 든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14절 상반절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본문을 그렇게 놔두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그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합니까? 여기 보니까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곧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곧바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순종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기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 말씀을 행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신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미는 부정함을 뜻합니다. 신은 사람이 발에 신을 신고 땅을 닦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신에는 온갖 먼지와 오물을 닦게 되죠. 그래서 신은 부정함과 때로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는데요, 신명기 25장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계례결혼, 즉 형의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바로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때 신을 벗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권리의 포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권리의 포기는 여호수아의 권리의 포기를 뜻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와 전쟁을 준비하고 행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똑똑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밟았던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는 전쟁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나타나신 이유는, 너가 나에게 철저히 순종할 때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순종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함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렇게도 거룩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하면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요, 6장 3절부터 5절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요약을 하면, 엿새 동안을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과 군대들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다.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냐면요, 순종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 그래요.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강가에서 넘어가는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6장 2절이에요. 한번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2절에 넘겨 주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서 순종할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6장 2절에 내가 이 성과 왕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6장 3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전투의 명령, 그 전쟁을 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명령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인식을 하지만요, 더 절대적인 건 뭐냐면 6장 2절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승리를 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또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전쟁, 그 싸움을 내가 절대적으로 해결하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나의 모든 믿음의 전쟁의 기도 제목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구절이 저는 6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디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메고 가라고 말하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을 싸우게 될 겁니다. 내 자신과 또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씀의 언약궤, 오늘에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을 포함하냐면요, 평탄할 때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다가오는 그 추석이나 명절이 고통인 분도 계시고 아픔과 진로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계세요.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대면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히 여호와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신발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싸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싸움은 바로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순종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서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나에게 복종할 때, 아니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네가 알고 순종할 때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바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듣게 해주셨다면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믿음의 싸움이 나의 힘으로, 나의 세상이 그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전쟁의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싸움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말씀에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히 내 인격과 의지를 주 앞에